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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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오래간만에 뵙지요?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신앙 굳건하게 지키셨지요? 대답이 점점 적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아주 세밀하게 은은하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기쁨을 어느 누구가 감히 가늠이나 할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참 신비한 것은 아닐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매 그 소리겠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 매 한 가지 세상일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이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나 진배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삶을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까? 즐겁답니다. 행복하답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겠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겠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요? 행복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내세울 만한 일도 자신에게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뭐 대단히 건강해 보이거나 대단히 뭐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의 행색이야 그저 그러해 보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 대단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어떤 재물을 위하여 어떤 놀라운 건강을 위하여 어떤 힘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았더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잘 죽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부여잡고 죽을 수 있을까? 그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초계와도 같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이나 안녕 따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지로 자신을 몰아가면서까지 그리스도 신앙을 부여잡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야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올바른 교회가 되려고 그리스도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정의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야 정말 신앙인들은 다르구나. 어떻게 결과가 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분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야 신앙인들은 정말 대단한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뭐가 저렇게 그들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일까? 그것에 대하여 의아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세세하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꿈 한 번 꿨을 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형들과 아버지께 얘기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미움을 얻었다고요. 사랑하는 고륙을 나누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유다가 나서서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팔려갔다고요. 그리고 참 숱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였던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요셉은 드디어 정말 큰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두 번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될 정도였으니까, 총리가 될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상처로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근심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고난과도 같은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형들 가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예비해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게 아닐까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신앙 고백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하여 끌어안으실 수 있으신지요? 이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철학자 가운데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논지가 뭐였는가 하면 환대는 일종의 환상과도 같은 겁니다. 환대는 사람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격적인 존재들을 만나고 사귀고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겨워지고 미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싫어지더라고요. 나 왜 저 사람들이랑 맨날 같이 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웰컴이라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으로는 참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이야기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대단한 수용과 환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하게 된 걸까?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된 걸까?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마음속 한편이 조금 비틀어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요셉이니까 그랬겠지 뭐. 참 멋있네. 그래도 이 사람은 총리까지 됐잖아.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여전히 저 밑바닥 인생이었다면,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면, 여전히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면 이렇게 용서했을까? 이렇게 받아줬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못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대사에서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께 영향력을 준 신학자 한 명이 있는데,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거든요.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전쟁광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무고하게 죽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히틀러를 좀 처단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다고요. 생각만 했다고요. 계획만 좀 세웠다고요. 그런데 먼저 옥에 붙잡혀간 친구가 이 본헤퍼 목사님을 고자질을 했다고요. 자기 살려고 이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숱하게 고문을 당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이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옥문이 흔들리고 막 파옥이 되고 열리고 헤어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순교했던 겁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그 옥벽에다가, 감방 벽에다가 쓴 글 하나가 참 유명하게 회자되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라는 글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도 그 현재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던 것일까? 아마 그 친구, 자기를 고자질한 그 친구에 대한 원망, 그 배신감, 그건 얼마나 또 대단했던 걸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분이요, 그 현재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현재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재에
머물고 싶습니다. 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 뭐 요셉처럼 이 사람은 대단한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힘겹게 있다가 그냥 힘겹게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일까? 보네퍼 목사님 생각하면 윤동주라는 시인도 생각이 납니다. 그는 20대 청년의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루타 실험당에서 죽임당했다 이렇게 알려진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순진무구하기까지 맑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사실 그 사람도 옥 안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참회록을 쓸 정도였으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살았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시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의 유고 시집에 담긴 서시, 잘 아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죽어가는 모든 것 사랑해야지. 그토록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별을 바라보는 그 비전과 소망도요, 그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늘 스치웠던 겁니다. 힘겨운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을 고백하게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다가 이 고민에 휩싸여 있다가 제 눈에 들어온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들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26절과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죽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삶이 무거우니 그런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야, 그렇구나.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노래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인 거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탄식하시기까지 간구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였던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신앙도 고백하고 할 수 없는 인생도 한번 살아가 보려고 마음먹는 거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의 현재라는 글에서,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 현재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현재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 머무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과 다름이 아닌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서는 어쩌면 참 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용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어떤 신념 때문에요?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 덕분에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랬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찬송 300장을, 아니 1장부터 300장이 아니라 그 300장 딱 한 장을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꼭 불러보세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 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탄식하시기까지 간구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는 인생이라면 당신 자식들처럼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없지요. 당신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될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몸을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가 우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에 대하여 우리들의 공력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 사랑 노래 들으시면서 날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분명히 고백하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설령 형통하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가을에 뵙고 이번에 또 한참 만에 뵙지요. 가을에 읽어드리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린 시가 한 편 있는데 나태주 선생님의 시입니다. 멀리서 빈다라는 시입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여러분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게 답니다. 그냥 이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도 하지 마시고 한숨도 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발견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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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민망해라. 이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라는 생각합니다. 당당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자꾸 잊은 듯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신앙생활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